말세지 말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이 시대가 범상치 않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세지 말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샘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을 비롯하여 창세기를 비롯하여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립할 수가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나갈 바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너 조상을 떠나갖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정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여정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나의 마지막으로 머물 것이 어딘가, 영어로 말하자면 나의 데스티니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홍익기 교수, 경제학자인 홍익기 교수의 비디오도 유튜브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엠마는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요. 겸손하시고, 그래서 그분도 제가 말한 것처럼 다 말을 해서 내가 얼마나 반가울지 몰라요. 갈대아 우르, 우르라는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물까지 다 집으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인 것도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보면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 나와 있냐? 사도행전 7장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보암직스러운 대로 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보기에 편하고 좋고 나름대로 자기 가족들이나 또한 부모들이나 자녀들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냐면 교육 여건인지 그것을 따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뭐냐? 갈대 우르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께 지시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를 쌓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그런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뭐를 지었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거했습니까? 그 방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심판이 끝난 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근데 한번 이 단추가 잘못 깨지면 영원토록 이제 이 세상 살 동안 단추가 잘못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롯을 보세요. 롯은요 어떤 점에서는 누가 그 말 하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어떤 분한테 너는 내 기도에 숟가락 얹어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숟가락을 얹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을 잘 만나고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말세지 말에 나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돼지들도 이 세상에서 주인이 주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개돼지 많더라고요. 어디 신방을 가게 되면 개가 주인을 잘 만나고서 주인이 뭐냐면 예방접종도 해주고 또 옷도 입혀주고 그래요. 돼지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꿀꿀거리는데 돼지가 청소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개돼지같이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돈만 많이 벌고 명예가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말세지만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에 점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 시간을 통해 목사의 입술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창세기 12장 4절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개역 한글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숟가락 하나 얹혀서 그와 함께 갔으며 75세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했냐? 가나안.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히브리 사람도 어디로 인도했냐? 가나안.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 찍혔어요. 악을 심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너무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애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시험을 해보십니다. 그게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권 있고 물건을 막 부어주세요.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을 갖고 가라고 제발 나가주라고
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 사람이 잘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저기에 영화관이 좋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영화관 근처로 이사 가는 건가? 아니면 어떤 데는 학원이 좋으니까 학원 근처로 이사 가는가? 하나님이 지시한 건 딴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7족속만 있었죠.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예배 중심을 한다면 그 땅은 젖과 뭐가 흐른 땅?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심 생각의 그 나침반이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말씀 중심, 첫째 하나님 말씀 중심, 그다음에 뭐예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와 전도 중심의 5대 핵심 믿음으로 살 때 엄청난 돌파와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세지 말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령 받았던 사람도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근거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세지 말에 나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를 점검할 때 나는 첫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면요, 어떤 역사가 되냐?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모든 민족이 있어 너를 축복하는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 했고, 너는 뭐냐? 블레싱, 복덩어리가 돼버렸어요. 복이 됐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근데 왜 그럴까? 말씀을 듣고 나갈 때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머리가 되지만 꼬리가 되지 않는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우리 28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느니. 3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몸의 자녀와 너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여러분들 혹시 자식을 갖고 있는 분들 자식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자식도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저 읽어봅시다. 너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출입을 복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7절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 창고와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쫓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 구제 사역이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복지 국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주민센터 아시죠? 주민센터에 뭐까지 주냐? 만약 먹을 것이 없다면 쌀도 다 줘요. 반찬도 줍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나라 그래서 행복복지센터라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뭐 해야 되냐? 힘든 건 없다면 당장 먹는 것은 동사무소 가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야. 일단은 연명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권과 물권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는 청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 중심으로 나갈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우리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되냐면 집을 구할 때 또 다른 데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의논하는데 갑자기 하더구나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교회 예배 드리는 데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감하게 예배 중심으로 자기의 장막들을 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자마자 지금 계속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척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다 채워졌을 때, 그 중심이 다 하나님께 상대됐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 또한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은 갈대우르는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였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르셔서 가라는 거예요. 어딘지 잘 몰라. 갈 바도 알지 못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하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갈대우르도 발달됐는데 그때 또 강대국이 어느 나라였냐? 애굽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마침내 도착했거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그럼 거기 멈춰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하면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말로는 뭐로 번역되면 네게브. 예배 장소에서 떠나서 갈 때 좋았는데 떠나니까 뭐냐 기근이 들어가요. 그럼 빨리 여기 애국까지 가나안까지 왔을 땐 좋았는데 여기서 어딜 가냐? 네게브로 내려가네. 기근이 들잖아요. 그럼 다시 어디 들어오냐? 하나님이 그 지시한 땅 와야 되는데 여기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내까지 바로가 아내 주라하자는데 자기 누이라 여기서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나타나서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이 초신자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섭리에서인지 바로 깨어서 범죄하지 않게 했잖아요. 바로 너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냐. 바로도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뭐가 없었냐면요. 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 때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도 부른 것처럼
바로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하나님께 감사해죠. 범죄하지 않게 꿈으로도 역사하셨잖아요. 꿈을 통해서도 죄 짓는 거에 동참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왔을 때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은금이 넘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3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사의 고장에 장막 쳤던 예배 드렸던 성전 중심에 놨던 거예요. 네겝에서 베델로 왔다는 거예요. 베델이 뜻이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섬기다가 있다 성령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엉뚱한으로 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들포도를 이상한 걸 맺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근데 그것은 자기 자유의지를 하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요 자기 믿음이에요. 난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롯을 보세요. 한번 단추가 삐뚤어지면요 계속 삐뚤어지는 걸 갑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듣고 예배 처소로 왔습니다. 근데 롯은 이 창세기 13장 보게 되면 롯과 아브라함과 롯이 은금이 각축이 많아졌어요. 그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서로 뭐합니까? 물 때문에 다 다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서 나타난 것이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 또 나타나시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잖아요.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롯하고 헤어져라. 헤어진다는 롯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도 다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거하기는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여기 머물 테니 너가 이쪽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예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막가파 신앙 같아요. 어떤 점에서 너가 잠을 우하고 우하면 잔다는 건 무조건 말씀 중심이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무슨 중심? 언약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은금도 같이 있었고 가축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깨닫고 자기도 삼촌이 나보고 이제는 아무래도 서로가 목동들이 다투니까 따로 있자고 말씀하시네. 그 아브라함이 롯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이게 서로 안 좋으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맺되 하기 위해서. 근데 롯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자기 눈으로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참 좋아 자기 생각에.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어디에 들어가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추 잘못 꼈어요? 안 꼈어요? 잘못 꼈잖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거기 있다 보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이 다 도시 연합에서 소알성까지도 그 다른 도시 연합국과 싸우는데 롯이 그 소돔에 있는 사람이 다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야 안 가요?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롯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어갖고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선택한 그 믿음의 상태에 머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롯의 믿음의 상태였어요.
한번 거기서 이제 되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암시고 모함시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나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롯은 계속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이란 이 도시부터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이 소돔이란 단어는 소돔에서 나왔어요. 소돔이란 것은 남성 동성애 자라는 뜻이에요. 소돔이가 동성애가 번창한 데예요. 근데 아브람과 사라가 있을 때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은 그와 친밀한 관계에서는 비밀을 다 가르쳤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했거든요. 미리 알려주신다 했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아모스 3장 7절 읽어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면서 또 선지자였거든요. 성경 말씀은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뭐 20명 나중에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10명으로 딱 했잖아요. 근데 롯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 2명을 엔젤 천사 2명을 소돔에 파송해 준 거예요. 누구를 불러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 심판을 내리기 전에 불심판을 내리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 들고 롯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지시할걸 가르쳐 주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단추가 잘못 껴지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소화성을 갈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미련이 있는 겁니다. 자세가. 그 잘못된 것은 누구한테까지도 영향 끼치냐? 자기 자식들에게도 영향 끼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두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란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는 데를 가면 되거든. 움직여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홍해 물결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뒤에는 바로 군대 쫓아오지만 홍해.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인도 안 들어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하면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 했던 애굽 바로와 그 군대들에게는 뭐랍니까?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그들을 확 없애버리는 찬스기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뭔가 아는 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롯이 한번 삐뚤어졌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으면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멀리 떠나서 그래서 찬송가 있어요. 멀리 떠났더니 애처로워. 있어요 없어요? 찬송가. 멀리 갔더니 배가 고프고 다 일어나고서 찬송가 있잖아요. 가사가요. 자기는 잘렸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는 아직 다 잃어버린 탕자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명철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했냐? 천사가 지시했어요. 저 성으로 가라.
근데 막 이양이 됩니다. 그가 한다면 천사들 날개에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그들 한다면 그가 믿음을 보이면 누가 다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안 되면 천사가 잡아갖고서 그걸 데려다 주기도 해. 필립 집사가 날아갔잖아요, 내시태에도. 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돌아왔는데 어디가 텍사스인데 가야 되는데 약속인데 2시간인데 어디가 30분에 간 적도 있어요. 이런 말 하면 황당한 목사라는 말이라고 할까 봐서 참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요,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을 살아갈 때.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 소돔이나 아슬아슬하게 심판을 피했던 소알도 좋지 않은 거거든, 거기도. 자기 거기 못 가 소알 가겠다는 거예요. 소알 가서 한 게 뭡니까? 예? 잠을 자는데 두 딸이 뭐 합니까? 포도주 마시고서 첫째 딸, 둘째 딸 다 동침해갖고서 낳은 족속이 뭡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만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암몬과 모압을 낳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으로 낳는 것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한번 단추를 잘못 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단추할 때 사탄은요, 온갖 장난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요한테 가서 침례를 일부러 하게 했잖아요. 받으셨잖아요, 침례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때 마귀가 3번 시험하잖아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보라. 높은 떨어지면 천사가 바친다. 3번째, 모두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암스럽고 모험스럽고 보여주는 거야. 예. 그게 혹해서 빠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말씀의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수기를 보게 되면 필터 있어요, 없어요? 물을 때 필터로 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눈과 입술, 마음, 생각 필터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이지만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항상 말씀에 필터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말씀 갖고서 종교인들은 종교인 갖고서 장난친단 말이야. 이거 갖고서. 예. 자기보다 더 심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성경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돌아다니면서 사람 이렇게 꼬셔갖고서 어떻게 보면 자기 종교 밥벌이의 대상, 예, 그거로 삼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냉정히 말하잖아요. 너보다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주님은 나나 여러분들 꼭 천국 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우는 영원 구원이에요. 예, 이 세상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뭔가 잘해보려고 힘쓰는데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근데 영원한 곳이 여러분들이 머물 것이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여러분들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쉽게 말해서 5대 핵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한 번 잘못 껴졌더니 잘못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 롯의 결과에서 나온 것은 뭐냐? 그 열매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압, 암몬을 낳는 사람들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생사화복에 주관하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뭐하게 하지 않는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꼬리일지언정 꼬리 다니지 아니한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 말씀이에요.
유태인은 어딜 가든 간에 그들은요 공동체에 시나고그 해당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들 유대인 그 예배다 나 유태인이다 나 전도해서 유태인이 되라고 그래서 내 핏줄이 유태인이가 나 한번 했는데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나 유태인 찍었는데 우리 다 크리스찬인데 그거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하는데 야 찬양한데 아니 깽가리가 치면서 하는데 기가 알도록 엄청나게 뭐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 전심을 다하더라고요. 전력. 예. 손 들고 예배 드립시다 내가 말하잖아요. 손 들는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펭귄이 되는 거야. 서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손 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면요. 요새 나오잖아요. 엄지지향이 누가 말하는데 찬양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박수 치면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야. 하나님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 박수 치면 여러분들 웬만한 병들은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메시지 말에 오늘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나가네요. 예. 시리즈로 해야 하는데 첫째 나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인가. 한마디로 해서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는 것인가 아니면 롯의 전철을 밟는 것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뭐였냐?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한 거 따라가는 거야. 생각을 가지 못한 것을 뭐요? 하나님께 다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스라엘의 역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더니 어디 중심에 장막이 교회예요. 그래서 태버너클 처치라는 데 있잖아요. 장막이 태버너클이거든요. 다윗의 장막. 예. 하나님 쫓아갔지만 장막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냥 놔둬야 돼. 다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참 아버지는 드문다 그랬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함이 있는 목사니까. 어떤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종교적으로 밥벌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그 다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셔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이다. 장막에 가는데 장막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라 그랬어요. 장막에서 보려면 성. 이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상. 천국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은요 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십니다. 하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중심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연결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명철 주십니다. 예. 그래서 메시지 말에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정말 때 나는 아브라함인가? 롯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들 부르심에 뭐하는 삶? 언약에 순종하는 삶. 내 생각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함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